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셨을 때, 그리고 그 빈들에서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서 야외에서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불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요. 그래서 여인과 아이까지 합치면 2만은 좋게 될 거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을 때는 그 바다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셔서 바다에서 이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에 들어가실 때,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 이웃에 있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 마을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 예수님이 가시는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고요, 그 옆을 또 제자들이 같이 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을 것이고, 누구나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닿고 싶은 것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일들이 호다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신 거예요. 예수님 멈추시니 사람들이 다 같이 멈추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겠죠. 자, 그런데 일부러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금도 예수님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손을 내미는데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4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몸에 고의로 손을 대었는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여인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밀어대는데 어떤 한 여인의 그 손됨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43절, 44절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읽었던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우리가 42절을 읽지 않았지만 42절 마지막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로 끝이 납니다. 그때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떤 한 여인이 그 무리 사이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12회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분들이 하혈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이 있어서 계속 하혈을 하는데 그 하혈하는 기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 12회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 이 여인의 사실 피골이 상접했겠죠. 그죠?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병을 고치고자 하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허비하였고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해 동안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세는 중해지고 가진 것은 다 날려버린 이런 정말 어려움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병 때문에 받는 고통도 크겠지만 사실 여인이 병 때문에 받는 고통보다도 더 어려움이 여인이 살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건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 고생할 때 율법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유출병이 있는 것을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출병이 부정한 것이고 병이 부정한 것이고 유출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율법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병이 오늘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을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몸에 병이 있는 자를 고쳐주지는 아니하시고 이 자들을 부정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온 자든지 심지어 우리 남성들이 설정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 여인이 산통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은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를 낳든지 모든 것을 다 가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런데 우리 산모님은 부정하시군요. 율법 따라서. 이러면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그런 표현? 사실 이게 뭐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불결하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람 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출생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 몸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차별하고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이렇게 좀 차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한 데서 깨끗게 되는 것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유출병은 앓는 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에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와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 죄범한 인간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셨는데 우리 구약의 인물들은 이것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좀 오해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출병이 있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아주 비련한 우리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병을 앓는 것도 힘든데, 예. 그리고 호비한 것도 힘들지만 사실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분리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여러분 유출병을 12회 앓았기 때문에 몸이 정상이겠습니까? 아주 막 마르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아마 그 앞서 예수님 근처에는 건장한 남성들이 따라다녔겠죠.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근데 율법대로라면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율법대로라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며 그 여인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손을 대는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이 유출병을 12회 앓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병에서 놓인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예, 병에서 놓인다는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능력의 아들, 그 몸에 내가 손을 대면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다시 누가복음 우리 8장 마지막 절 48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능력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딸아 이제는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딸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죠. 그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서 너희가 치료받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너는 나가 필요 없지 그러니 가서 이제 평안히 잘 살아라. 우리는 이런 의미로 참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특정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질병은 정말 장차 우리 모든 사람이 놓일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정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으면 지금도 승천하지 마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아픈 자들을 고쳐주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고치기 위해 오셨죠?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나는 몸 관리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약도 잘 챙겨 먹고 나는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하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제자들은요. 12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예수님이 힘 있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 우리 다윗 공동체 그것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로마의 반역자들이나 지는 로마의 가장 반역한 자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절 그 새벽에도 제자들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떠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여인이 생각했던 구원은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12해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병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12해나 묵었던 그 혈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자기는 그 피 흘림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그분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일을 하며 그 여인이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여인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딱 잘라서 있는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살자.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래서 여인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 그 초라한 십자가, 로마의 반역자들이라 지는 그런 세상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혈류병도 능력으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구원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이 이것을 다 알았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사실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왜? 제자들도 다 몰랐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냥 주님을 찾아오는 그 간절함.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아직 그 구원의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여겨주세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어떤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여인의 열정마저도 믿음으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믿음의 여정.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습니까? 예. 여러분 마치 도를 깨닫듯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 정말 나의 초라한 모습마저도 정말 이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마치 몰이만 커져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은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은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리고 그 주님을 향해 있을 뿐 말로는 주님을 향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 어느새 믿음이 그러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 그 순간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았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에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서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았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작은 마음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을 삽니다. 이 현대인들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예.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예. 복음의 능력도 예수의 능력도 다 식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십니까? 믿음으로 여겨주시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예. 그럼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식이 많이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더 커지기 위해서 도와줄 뿐이지 그게 믿음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책 많이 읽는 것으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님이면 좋았잖아요. 청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면 충분했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민의 생활이 그렇게 고달팠지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면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면 좋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판단입니까? 저거는 기복신앙이야.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바르다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마저도, 사랑마저도 다 식어버리고 그냥 차디찬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까지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불이 여전히 있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채워가십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십니까? 아는 거 나누고 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뜨거운 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므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나의 고백마저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넉넉한 가슴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어도, 보잘것없어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너무 지식이 많은 세상을 사니 어느새 그 차가운 지식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대신하고 내 삶을 재단하고 내 가족의 삶을 재단하고 내 공동체의 이웃들의 삶을 재단하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 가운데 내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 뜨거움,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세상 무너져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세상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서투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변변히 드릴 것 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과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그 자비한 음성,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분명한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세상이 이미 강력하여서 비집고 들어갈 힘조차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